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에 대한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그리고 신약의 빌립보서에 대한 여러 분석과 주석들이죠. 예레미야서의 그 새 언약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리더십과 성장,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희망과 회복의 힘, 그리고 진짜 만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부터 열어볼까요? 근데 이 책이요, 사실 처음 읽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막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언, 설교, 이야기, 이런 여러 스타일이 막 섞여 있어서 전체 구조를 딱 잡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건 책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그냥 묶어놓은 것 같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니까요. 편집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하지만 이 복잡함 속에서도요, 분명한 두 기둥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이죠.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사명에서도 나타나요. 렘 1장 10절인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엔 건설하고 심는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파괴 너머에 재건이 처음부터 담겨 있는 셈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터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위로의 책 아니면 회복의 책 이렇게 부르죠. 여기도 시랑 산문이랑 막 섞여 있긴 한데요. 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전체적으로 운명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이 언약은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다가 깨버린 그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지점이죠.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이게 핵심인데 바로 마음과 영원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토라를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세요. 31장 33절에요.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범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가장 깊은 속, 생각과 의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옆 사람한테 하나님 좀 알아야지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거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마음과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된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 마치 부부가 서로를 정말 속속들이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진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1장 34절 하반절이죠. 이 약속이 새 언약의 근간이에요. 여기에 키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이걸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 모든 회복 약속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진실로 이런 강조의 의미로 보기도 해요. 이 용서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새 언약의 심장부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이 영적인 갱신이 실제적인 회복하고 연결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31장 8절 10절 같은 곳, 또 땅을 다시 소유해서 농사짓고 31장 5절 24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31장 38절, 이런 구체적인 현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랑 삶의 회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8장 뒷부분 9장 앞부분이랑 심지어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카한테 밭을 사잖아요. 32장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같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회복을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깊네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약속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개인적인 혹은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마치 포로 상태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아는 관계에 대한 약속이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잠시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또 하나, 이 구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인용하시는 구절이죠. 바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힘이 되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 평안한 미래 이런 걸 약속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막 개인적인 위로나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요,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저 멀리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그때 포로들 사이에서는요, 야, 우리 곧 돌아간다더라.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래. 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막 희망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29장 8절에서 9절.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분위기에 참모를 확 끼얹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니, 속지 마라. 너희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 될 거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돌아갈 꿈은 일단 접고 차라리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텃밭 일구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거기서 그냥 잘 정착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심지어 너희를 억압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죠. 29장 5에서 7절. 왜냐면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 포로들도 거기서 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조언들 뒤에 바로 이 29장 11절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지금 당장 네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거나 네 사업이 막 번창할 거야 같은 그런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닌 거죠. 이건 그 70년이라는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 그 장기적인 계획과 미래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현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라는 격려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맥락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이게 마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다 나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치료 과정이 앞으로도 길고 힘들 수 있겠지만 분명히 회복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잘 견뎌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의 어떤 현실적인 격려처럼 들리네요. 현재의 아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게 하는 거군요. 이야,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떼어서 내 상황에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원래 쓰였던 그 자리, 그 역사적인 배경하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 혹시 당신에게는 이게 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좀 길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진짜 희망이란 과연 무엇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신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빌립보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거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저 멀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편지가 좀 특별한 게 편지 맨 처음에 수신자를 밝힐 때부터 교회 지도자들, 즉 감독들, 에피스코포이, 그리고 집사들, 디아코노이를 명시적으로 딱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1.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얻기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당시 로마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리더십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어땠냐면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문화, 그걸 크루스스 호노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 사다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에 기초한 리더십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교제나 나눔 정도로 번역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것보다 좀 더 깊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 혹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합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훌륭한 리더를 겉을 흉내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 정신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요. 이건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 1.5.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1.29-30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함께함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바로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시넨니아, 이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좀 비굴하다거나 신분이 낮다거나 좀 나약하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였죠. 높은 신분의 로마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하지 말아야 할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겸손을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까지 말하죠. 2장 3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기 자랑에 매달리는 대신에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먼저 돌보는 그런 상호 섬김 2장 4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여적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의 완벽한 모델이자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어지는 2장 5절에서 11절,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바로 그 모습, 이 자기 비움, 이걸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리더십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3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와, 정말 대단한 스펙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 쓰레기나 오물 같은 걸로 스카이발라 여긴다고 고백하죠. 3장 8.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안다, 기노스코라는 게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썼던 그 힘,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그 참여라는 게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또는 예배하는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겉모습 흉내내기, 즉 모방, 미메시스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참여, 파티시페이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마 성령님이 이끄시는 참여, 뉴메릭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먼 같은 학자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형태를 띤 능력, 크루시폼 파워라는 개념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십자가와 그분의 높아지심, 부활과 주대심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방식 자체가 세상의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희생,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 추구하는 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힘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바울이 이런 급진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직분들, 예를 들면 감독이나 집사 같은 리더십 구조나 또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 아버지 같은 역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십 구조가 있더라도 그 위치를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공동체 전체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와,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뭐 지위나 성과, 명예 같은 게 아니라 겸손과 자기 비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와 참여의 뿌리를 둔 리더십, 이 모델이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 거기서 당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춰주거나 혹은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런 리더십은요. 또 각 개인의 영적인 성장, 우리가 보통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과정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 즉 모방, 미메시스입니다. 성화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일이죠. 이걸 뭐 칭의와 함께 오는 성화 또는 결정적 성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과정이고,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이걸 완전한 성화 또는 염화라고 합니다. 하나의 긴 여정이에요. 빌립보서 1.6절이 이걸 잘 보여주죠.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요. 이 여정에서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빌 3.8, 10를 계속 추구하고 그 알매 따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는 이 권면이 정말 핵심적이죠. 여기서 마음을 품는다, 프로네어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마음의 태도,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의 기본 생각 방식으로, 기본 세팅으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억지로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주의하고는 달라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좀 놀랍게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해요. 3장 17절 앞부분, 4장 9절. 물론 이게 바울이 자기가 완벽하다거나 뭐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자기도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3장 12. 하지만 그는 분명한 목표, 즉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3장 12, 14. 바로 그 자세, 그 끊임없는 추구와 희생적인 사랑, 성화를 향한 그 진지한 태도를 배우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처럼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스코페오, 그들의 좋은 본을 따르라고도 권면해요. 3장 17절 B.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바울의 그 너무나 유명한 고백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절. 여기서 배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메뮤에마이인데요. 이 단어가 좀 특별해요. 이게 그냥 지식을 습득했다는 뜻 이상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 같은 데서 쓰던 말인데 어떤 비밀의식에 입문했다거나 궁극적인 비밀을 전수받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였거든요.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비천하게 살든지 풍족하게 살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넉넉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마치 비밀 전수를 받은 것처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 비결, 그 놀라운 비밀이 뭐냐? 바로 13절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판타라는 건 문맥을 보면 바로 앞 12절에서 말한 그 모든 다양한 상황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넉넉함, 궁핍함, 이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견뎌내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초능력이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만사형통, 이런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이스퀴오는 동사도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는 의미보다는 내적인 강인함,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말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힘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엔 토엔디나모온 띠메, 즉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 이라는 말 엔디나모온띠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능동적인 의미죠. 내가 이 모든 다양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와, 바울이 이 자족의 비결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배웠다, 메무에마이고 말하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직접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경험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같은 자기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또 그 고난 속에서 붙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들, 예를 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 자신의 삶, 그분의 자기 비움과 순종의 본, 빌립 2.68,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만족이나 내적인 힘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신비한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 명예, 부, 성공 같은 것들을 바울처럼 좀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려놓는 연습, 빌 3.4에서 11, 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고후 12.9에서 10, 그리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꾸준히 배워가야 하는 일종의 기술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그냥 굴복하거나 체념하는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을 배워가는 능동적인 기술.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는 그 내적인 힘을 의지해서 이 만족을 배워가는 연습을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나눠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와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판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긍휼에 뿌리 내린 깊은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 원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섬김과 공동체적인 함께함, 즉 코이노니아에 기초한 아주 혁신적인 리더십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내적인 힘과 만족의 비밀, 4장 11, 13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와 바울, 이 두 사람 모두 각자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핍박받으면서 눈물로 예언해야 했고,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그 고통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희망,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라고 묻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묻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던, 풍요롭든 궁핍하던, 건강하던 아프던, 평안하던 고난 가운데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